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황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글만 보더라도 지금 백성들은 극심하게 흥분된 상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어서 하나님 또한 자신들을 칼에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내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비난을 쏟아내며 온 힘을 다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온갖 모욕적인 비난과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며 왜 날 태어나게 했냐고, 나를 죽이려고 태어나게 했냐고, 차라리 낳질 말지 그랬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의 종살이가 되겠다고, 차라리 그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민수기 13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욕망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고 그들은 어떤 민족이며 그들을 어떻게 멸하셔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본 것을 믿겠다라는 그런 항의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진 게 12 정탐꾼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였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지고 온 과일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백성들 중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풍요로움을 자세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으며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거대하게 확산이 되어 이제는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그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해서 마치 메뚜기 같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시선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 뿐입니다.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두려움과 불평으로 원방의 말을 쏟아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인간의 그런 복잡한 감정을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을 해서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 완성도가 높아서 많은 어른들도 함께 공감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감정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내가 어떤 감정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마음속 전쟁은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땅의 풍성함을 보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함으로 반응하거나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만약에 우리의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12명의 그런 정탐꾼 중에서 그 2명의 반응이 굉장히 작아 보였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과연 그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나?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립니다. 점점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도 보이고 거인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거대한 성벽이 보이고 그 땅이 거주민을 잡아먹는 땅이 되며 그들 앞에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한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러자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도 함께했던 수많은 증거들도 사라지고 오직 그의 마음엔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소리를 외쳐도 너무나 희미한 소리일 뿐이기에 전혀 현실의 선택과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믿음의 소리는 극히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정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돼야 안전하다라는 그런 조건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이 흔들리면 불안해서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내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을 믿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 가능한 안전한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못 미치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극도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며 고통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쫓아오는 그들을 막으시고 거대한 홍해를 가르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평과 불만 가득한 그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풍요의 땅이 맞는데,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민족들을 보니,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성벽을 보니 어느샌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은혜의 순간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예측 가능했던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만 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모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7절에 기록된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인데,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영적 행위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믿음이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 고통받아 부르짖을 때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다같이 거대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거인들도 보고 성벽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거인족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분명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보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무엇인가 확실해야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불확실한 약속에 반응하며 그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요즘은 뭐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과연 이번 한 해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온통 부정적인 그런 소식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달라지지 않은 그런 거대한 현실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무조건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현실 앞에서 나의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은혜로 감당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라.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영적 행위, 그 기억하라. 그렇게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현실 앞에 두려움이 아닌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믿으며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승리하였노라. 이미 승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현실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먹이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곧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펼쳐진 거인들, 그리고 거대한 성벽들,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고 허무시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모두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먹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현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잠잠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은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먹이일 뿐임을 믿으며 그렇게 담대히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